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배소서 2장 봅니다. 예배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되게 체질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신앙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실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림, 성령의 의미와 능력 누림, 말은 아는데 실제가 저로 안 돼서 그걸 실제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용어를 바꿔서 복음의 의미를 적용시키라. 복음의 의미를 적용시켜야 여러분이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적용시키자. 성령의 의미를 적용시키자. 그러면 적용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럼 만났다는 뜻이 뭔 뜻인가? 그게 삶의 일의 문제와 사건에 적용되냐?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해서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또 제 가운데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해방과 자유 얻고 있는가? 이렇게 그걸 확인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거든요. 지난주 제가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불신자도 신자도 완전히 사단에게 연루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죠. 불신자는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녀가 돼 있고, 자녀가 돼 있으니까 완전히 이 세상 풍속,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사 제사 문화에 또 세상에 풍속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 얻는 날, 날 받아 갖고 이사 가는 거, 묘자리 쓰는 거, 뭐 별의별 문화들이. 그러면 그 외에도 지금 뭐 청소년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들, 흑암 문화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줬죠. 그래서 거짓 능력, 표적 이것을 줘가지고 거기에 속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자도 어떻게 되느냐? 신자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했는데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앞에 염려가 나오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자꾸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요절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단도 광명의 천사라 과장한다. 이렇게 천사같이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좋은 거, 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거, 영적인 축복과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은 게 뭐냐면 복음을 회복 못한 것도 속은 거고, 다 뭔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 여러분 주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뜻 알고 있는 사람 있는가? 거의 아마 일반 교인들 물어보면 거의 모를 거예요. 그럼 10중 8구 종교 생활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는 건 믿고 있지만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리고 지금 복음으로 담났다는 사람들,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러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됐냐? 실제 치유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뭐 기도응답도 좀 받고 치유도 좀 받고 이러는데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여러분 그것이 완전 생활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에 체질에 돼야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자, 오늘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 착하게 살면, 뭐 착하게 사는 거 귀한 거죠. 뭐 법 없이 산다, 남한테 피 안 준다,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복이 귀한 건데 그거 가지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구원은 오늘 말씀처럼 9절에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기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로 쓰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요절을 뭘 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 세상에 뭐 훌륭한 사람 많고, 그 뭐 지금 뭐 철학 그러면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뭐 불교 그러면 석가모니 얘기잖아요. 굉장히 지금 그 불교를 추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좀 그래도 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그렇게 많이 좀 그분이 가르친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따르고 뭐 이러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밝히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 틀렸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그래도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역사 속에 오신 예수만 구원자예요. 다른 분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구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이런 더러운 옷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뭐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적어냈는데 예전에는 뭐 어떤 뭐 좋은 지식 그러면 막 그걸 추종하고 그래서 무슨 어떤 사상이 나오면 그 사상에 대해서 막 추종하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좀 그래도 많이 좀 분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어떻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정치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뭐 경제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유혹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 갖고 구원받을, 그건 초등학문,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지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종교들이 지금 우리가 불교라든가 지금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여러분 특별히 천주교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지금 구제를 더 해야지, 봉사를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뭐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가 누려야만 승리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려야만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린다면, 서론에서 여러분 좀 정리를 드린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의미를 누릴 때, 메시아의 의미가 실제 누려져야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려서 온갖 가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준 것인데, 그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자, 피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성경이 그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가 나오잖아요.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 안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정성면으로는 가인이 훨씬 더 정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곡식에서 좋은 거 고르는 것보다 양 저기 있는 들에 있는 양에서 좋은 토실토실한 양 한 마리 고르는 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쉬워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만나주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이 꺾여지는 메시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아벨이 인격이 훌륭하고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은 게 아니고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에 대해서 의구심 가져본 적 없어요? 노아가 정말 120년 동안 그 방주 만든 것도 참 놀랍긴 한데, 근데 노아가 어쩌다가 그 시대에 다 멸망하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까?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노아가 구원받았고 노아 일곱 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노아가 왜 그 구원을 받았냐? 그 내용이 6장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뭐가 은혜냐? 피제사를 드리는 은혜를 입었다니까.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가 그 시대에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 피제사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못 잡는다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히 그 물로 심판하는 시대에 구원받은 거는 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제사를 드렸다니까.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6장 9절에 나오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완전한 자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 아들 셋을 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브람 가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가문.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항상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피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피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갖고 하는 거 말고 네 몸에다가 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할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다 피제사 드리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너도 할례해라. 그때가 99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 잡고 피 바른 날은 못 깨달았어요. 자기의 몸에 칼을 대고 피를 내면서 피의 의미를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16장까지 그러다가 17장부터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17장이 터닝포인트거든요. 17장 24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때가 99세. 그리고는 여러분 18장 나오죠. 18장에서 이제 자식 준다는 약속 받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그것도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그리고 21장에 이삭 낳죠. 그리고 22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잖아요. 전혀 거기에 동요됨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제가 볼 때는 마누라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갖고 또 말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들에게 나무짐을 주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분은 뭘 볼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시조고 뭐 믿음의 선진이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뭘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피의 의미를 알고 있던 사람. 그 피의 의미를 하나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24년 걸렸다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그래서 대표적 5가지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렇게 받게 된 그 축복을 받게 됐는데 왜 받게 됐냐? 피 언약을 제대로 각인시키면서 그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피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근데 거기에서 뭐 무기를 개발하고 막 이렇게 군대 훈련을 시켜갖고 애굽하고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양 잡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인방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여러분 이 흐름으로 성경을 봐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았더니 모세가 그 언약 잡았더니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피 언약에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나에게 4일쯤 나와서 나에게 제사 지낸다고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핑계 댔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같이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줬는데 피에 대한 거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자기 백성을 데려 나갈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 전에 10가지 기적을 줘갖고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한 날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게 포인트예요. 그 1006월절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자 주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에 나오게 되는 그 피언약을 제대로 갖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아의 의미를 누린 요절 세 개를 드렸잖아요. 뭐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빨리 찾으셔서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저는 다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못 외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죽음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다니까. 죽음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자,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 위에서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해되시죠? 그 육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자, 그 한 장 남겨서 앞으로 9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에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린 그 피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손없는 양을 잡던 그 양,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죽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산 길을 열었고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도 해결했다. 자, 앞으로 가서 2장 14절. 거기도 그게 나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요게 키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고 죽고 이 사단을 완전히 꺾었다는 것.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렸고,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마귀에게서도 놓여놨고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아주 그런 의미를 포함.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딱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피의 의미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음, 사단 이긴 권세. 이게 딱 그냥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서론 보시면 돼요. 서론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에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생각, 모든 종교를 가지든지 착하고 진실하면 진실이 믿으면 된다. 지금 일반 종교, 특히 불교, 천주교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주신 율법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왜냐하면 율법, 성경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탈무드, 세마, 토라 이걸 가지고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프리메이션들 그 모임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접신운동 한다, 신접운동, 접신운동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성공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교, 천주교 지은 죄를 위해 선을 베풀면 된다고 하는데 선을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서 그 2장 9절에 나오죠. 행위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고난이 연속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이 뭔가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것이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5절에 물과 성령, 물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여기에 물 들어오는 건 계속 가람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완전 운명팔자에 묶여있는 안진뱅이잖아요. 운명팔자에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요. 자, 그런 고통 속에 40년을 살았는데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운명팔자를 바꾸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운명팔자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네 가지를 모른다. 원죄를 모른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원죄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죄, 자범죄, 죄의 결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의 상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를 맞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났어 인간에게서. 그리고 4절에 네피림 시대. 5절, 6절, 7절 죄악이 관영했어. 그 세 가지 문제죠. 하나님 떠났고 네피림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나게 돼서 그 시대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어디 나올까요? 예배소서 3장 1절에 3절 나오죠. 예배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 잡은 자 따르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와 상관없이 진노의 자녀. 그게 3절이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그래서 원죄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고 죄의 결과로 사단에게 묶여 있고 완전히 잡혀 있다. 거기 나오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어야 되죠. 생명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3절 이 완전 벗어나야 돼요. 이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2절 3절에서 완전 벗어나고 6절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보장받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는다.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 해방받고 사단의 손에서 이긴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것으로 쓴다면, 여기에 실제 내용을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로마서 8 그걸 말고 실제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7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믿음이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 신뢰와 신념, 자신과 확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 정체성, 그 가치 발견,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 불쌍하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복음 없으면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 인생은 산다 그랬지만 창세기 3장의 운명 팔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구원 받았다 해도 못 누리면 거의 불신자와 별 차이 없이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고, 행위는 감사 표현이고 행위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래서 세 가지 생명, 해방, 신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으로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해방받아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 로마서 8장 2절에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신뢰는 뭐예요? 신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구원, 그 응답을 받게 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메시아의 의미를 누리면 구약 성도들은 승리했고,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면, 의미 누림,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의미 적용.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삼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못 누려. 그걸 실제 누리건 누구든지 어른이 그 연세 있는 분이든지 아이들의 렘넌트도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가 하나님 만났다. 근데 왜 지금 못 누리냐?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 예, 하나님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왜 지금 자꾸 어려우냐? 그 성령을 의지를 안 하니까. 성령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왜 못 가르쳐 주냐? 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맛을 봐야 그 여러분 만나는 사람,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텐데 맛을 못 보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세상에 어떤 그런 제약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되고 힘듦이 있을 때도 그것을 그리스도는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게 실제 확인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정말 내가 부담되고 힘들었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했던 진짜 자유가 되더라. 평안이 오더라.
정말 불안했던 마음이 안식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맛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알게 모르게 속이는 거. 사단이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속인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광명의 천사가 뭔가, 우는 사자같이 덤볐는데 어떤 걸 갖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그래야 실제 그 의미를 찾아내야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준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언약인데, 십자가의 언약에서는 여러분이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양을 죽던 그 양이 지금 오셨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다 이루었다. 거기에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고, 요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이루었다 속에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그냥 그 문장으로도 이해되면서 요절로도 이해되면서 그 의미가 적용될 때, 오늘 키는 적용될 때 승리한다니까. 여러분 삶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충분, 완전 그러면서 못 누려.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내용도 묵상을 하고 그 성구도 묵상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의미가 실제 여러분 삶에 적용돼야 힘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법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완전 해방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근데 복음이 실제 내용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든 카드가 최상, 최고의 기도문. 여러분 그거만 제대로 적용을 시키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적용을 해봐야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가 적용되기를,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되기를, 성령의 의미가 적용되기를, 말씀의 의미가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아버지는 늘 강조하고 인도받고 있는 복음 누림이 실제 의미가 적용되어서 실제 체험되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아버지는 복음이 실제 적용, 그 의미가 적용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